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조금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조금 이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이상적인 사람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제가 문득 느끼는 것은 저하고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과 무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약간 달라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제가 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상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의 그 현 주소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있지요? 그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요단강의 물이 흐르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단강의 원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휴양도시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면은 40km 정도니까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이틀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화를 저 먼 곳에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먼 곳에 갔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눈들이 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야? 정말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밀란을 두려워하는 로마 군사들 어떠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그렇게 사정기관처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상당히 지장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민감한 주제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아직도 퍼지지 않도록 저 먼 곳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휴양도시였고 또 이 도시는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해서 유대인이 별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파문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누는 대화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묻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한 명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간의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뭘 덧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참 메시아임을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직역하면 하데스의 문들입니다. 하데스는 바로 죽음을 상징해요. 즉 죽음의 문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권세,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설립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또 교회의 그 아름다운 청사진,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심장이 막 박동뛰는 그런 멋진 그림을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셨을까? 음부의 권세, 어떠한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을 언급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말씀드린 대로 휴양도시였어요. 유대인도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달렸는데 휴양도시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한적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러면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까지 전파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될 것이다. 너희들이 위대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위기 정말로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를 설립할 계획 가운데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그것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주축 멤버가 되는 제자 공동체가 어떠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3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 서로 누가 큰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어때요?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나와 있어요. 또 그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22장은 문맥을 보면 어딘지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의하면 최소 두 번 이상 제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누가 크냐, 이러한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아예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 두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그 어머니 이름 안 나왔죠? 살로메로 추측이 됩니다. 자, 살로메가 예수님께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쪽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쪽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좌우편에 앉았거든요. 이게 바로 고대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신임하는 아들로 우리 두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열제자가 어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크냐?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자꾸 자기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한 생각이 강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벌써 출발부터 극복해야 될 위험 요소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주로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교회, 이렇게까지도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 오늘은 좀 말씀이 많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서 구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디아코이나라는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과부를 돕는 그러한 식탁 봉사를 원래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돌봤습니다. 자, 구제했는데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한국교회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당시에는 두 가지 구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리 구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쟁반 구호금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매일의 구제는 조금 긴급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매일 끈이를 해결하기 힘든 이러한 극빈자를 향해서, 특별히 이 남편이 없는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 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구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매일 그 구제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라온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용어를 썼느냐? 그들의 메인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였어요. 그 다음에 그 팔레스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히브리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반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지를 순례하지 않습니까? 성지를 순례한 게 상당히 믿음 가운데 중요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나이가 점점 먹게 되면은 자기들의 인생의 최후를 예루살렘에서, 성지에서 맞으려고 해가지고 인생의 느지막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은 아람어를 쓰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어렵게 그 신앙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주는 이 식탁 봉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조금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데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열심을 다했던 교회로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하면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 천막에 치는 일을 하면서 직접 자기의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오해를 받을까 봐 이 오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아주 바울이 정말로 대단했어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아주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했던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다했는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초대교회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백이 유대인하고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여러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전부 달랐어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성적 스캔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스캔들은 어때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 보니까 계모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 계모이지만 그것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건 세상 법으로도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다른 사람끼리 근친상간 결혼하잖아요.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이때 그 이집트의 문서만 배다른 어떤 형제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모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거, 이것은 로마법이나 이집트의 법이나 모든 법이 다 금하고 있었어요. 로마법에서 만일 이 근친 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리는 게 그 당시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섬에 유배시켜버려야 되는 이 근친 상간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쇼킹한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대응이에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고개가 뻣뻣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우리의 죄입니다. 이 회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이 스캔들이 일으켰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끔찍한 스캔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계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가느냐?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유산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을 목, 또 아버지의 아내에게 돌아갈 목을 자기가 챙기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을 수 있겠죠. 이걸 노리고 아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좀 갓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이처럼 많은 유산을 가진 사람이 교회 떠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니, 세상법으로도 유배를 시켜버리는 그 근친 상간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었던 12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바울이 열심히 공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현실 어떠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되십니까? 이제 더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멋있는 청사진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셨는가? 교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신 이유는 교회 내부의 이 불완전한 현실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갈등이 있었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안에도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그토록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교회에 그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도 왜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 속에서 이유 발견하셨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복음이 확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 어제도 190만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빠지지 않는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가사 대목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은요,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해당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거짓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현실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약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열심입니까? 그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현실을 극복하면서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을 가지고 있을까? 나 혼자만 저 구름에 붕 뜬 선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현실에 갇혀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도 교회에 이러한 적나라 있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현실적인 불안한 점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마침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